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환경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하는 인생들은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침반이 아직 발명되기 전에 이제 항해사들, 특별히 밤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이 무엇이었을까요? 갑작스럽게 기상이 악화되는, 이 기상 악화일 것 같고 높은 파도가 치는 그런 파도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배에 물리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름과 안개로 하늘이 가려지는 상황, 그것이 항해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배의 방향을 당시에는 이제 어떤 나침반도 없고 방향을 가리키는 게 없으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별, 특별히 북극성을 보고 배가 항해 경로를 결정을 하는데 그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파도는 이 배를 흔들 뿐이지만 별이 보이지 않는 건 배의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위기가 아니라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인생들에게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사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마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마음은 이 사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게 곧 마음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마음 하나 잡으면 다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 잡으면 그 사람이 인생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청결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상태, 깨끗한 상태, 투명한 상태가 바로 청결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바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할 때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순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상태, 순금이 깨끗하게 순금 그 자체로 있는 순수한 상태를 우리가 24K 순금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마치 군대가 오직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에만 몰두하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우리 잠시 자막을 한번 보면요, 이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의 청결이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지 않고 일편단심,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이 즉 청결이라는 뜻, 청결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청결이라는 게 단순히 깨끗한 상태를 넘어서서 섞이지 않은 상태,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청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욕심이나 또 걱정, 또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 순수한 깨끗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자꾸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이 자꾸만 뒤섞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누구를 따를지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택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정복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본 그들이 가나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 안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처럼 일편단심,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 사회적 배경은 성별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던 시대였어요.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면 이스라엘 중에 남자아이면 죽고 여자아이면 사는 겁니다. 태어나는 그날 죽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애굽의 산하 정책,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흥왕하고 부흥하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직접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남자아이는 죽고 여자아이만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선포된 땅에서 놀랍게도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나가야 하는데 남자아이들이 죽지 않고 다수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냈던 겁니다. 어기면,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엄중했던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처벌받고 처벌로 끝나지 않고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들로 하여금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그녀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편단심이었어요. 그녀들은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바로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이어서 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성경은 그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라고 기억하고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녀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했더니 눈앞에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바로 왕도 두렵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노예지만 의를 행한 산파와 다르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좀 특이해요. 다른 전쟁과 다르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특이한 전쟁을 명령하시고 사울에게 거듭 강조하셔서 아무것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갔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됐죠? 다 살아 숨쉬는 것을 다 죽이라고 하셨지만 사울이 그 중에서 가축, 좋은 가축 몇 마리를 끌고 산채로 잡아온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전쟁에 지친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주고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고 자기를 그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가축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좋은 가축이 없어서 사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있던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보세요. 왕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지금 당장 내 곁에서 웅성거리는 그 백성들의 입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실패는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는 마음의 실패였습니다.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면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되죠? 이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다시 모세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났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가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주역으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부르셔서 누구 앞에 세우시냐면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달라는 이 당당한 요구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된다는 이 노인의 말에 이 바로가 분노하면서 모세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 애굽을 지탱하고 있는 노동력인 이스라엘을 빼가려고 하는 이 노인의 앞에서 바로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노인이라면 벌벌 떨어야 마땅한 상황이거든요. 이 모세가 벌벌 떨고 두려워 숨어야 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며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80세의 노인이 당시 최고의 권력이었던 이 바로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눈앞에 지금 당장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분노한 바로가 서 있습니다. 모세 앞에 바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바로보다 훨씬 더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위협 앞에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손해 앞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을 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삶에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걸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진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맨발의 천사로 불렸던 이 최춘선 목사님, 사진 한번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팔복 다큐멘터리로 유명했고 책으로도 나왔던 이 최춘선 목사님, 수십 년간 지하철에서 이 맨발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를 당했던 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분보다 더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사람들의 냉정한 미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했던 인터뷰 중에 유명했던 고백이 있는데요,
이제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할아버지한테 도대체 왜 이러고 사시냐, 왜 이러고 다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최춘선 목사님, 지하철 바닥의 차가움이나 사람들의 비웃음을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에서 미소를 짓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파도입니까? 아니면 그 파도 너머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 자체는 진짜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 위기냐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 것이 진짜 인생의 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우리 힘으로 이 마음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닦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죄, 욕심, 이 세상의 걱정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으로 걸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붙드신 그 손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가득 차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남는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에 차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인생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너무나 하나님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이 있고, 하나님 염려와 걱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의 파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너머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파도 가운데 시선을 빼앗기며 불안하며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파도 너머에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내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